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관계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기이 여기는 훈련,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물리칠 수 있죠. 더 기쁜 설교, 오늘부터 7번에 걸쳐서 7대제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7대제 첫 번째 교만이라는 주제로 역대하 26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7대제 7가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이런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닌데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교만한 자 하면 떠오르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교만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자기 자신만 믿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의 사람. 놀부 같은 사람, 사탄과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이 생각나기도 하죠. 신원하 교수, 고신대학원 기독교윤리과 교수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참고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7가지 죄, 7대죄라고 하는 부분은 4세기 이후에 수도원을 통해서 수도사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죄의 목록으로 훈련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6세기에 이르러서 이 그레고리우스 황제가 이 7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런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룸을 통해서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를 직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시작은 사탄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 수페르비아라고 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교만이라는 것의 시작은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가로채어서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쓰게 되면서 타락 천사가 되게 되죠. 이게 교만의 시작입니다. 이런 사탄의 교만을 명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부분이 이사야서의 14장 12절로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탄이라고 여러분 인식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은 자기를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잘못된 높임의 욕구입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이죠.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천사의 본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더 높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게 됩니다. 계명성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뱀에게 들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향해 자신을 높이도록 만들죠.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이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죄의 특성과도 같죠. 신의 가장 안에는 중심에는 I가 있죠. 자기 중심성, I 센터니스가 있습니다. 마음과 눈을 높이고 자신을 우뚝 세우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과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상태인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는 죄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 매여서 살게 된 겁니다. 교만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가지 죄의 원인으로도 불리죠. 그만큼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로도 언급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교만의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바벳탑 사건을 통해서 더 크게 터져 나옵니다. 이 바벳탑 사건이 터지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건 대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는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교만의 표현인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언어가 나뉘게 됩니다. 이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외국어를 영어니 중국어니 일본어니 하는 그런 제2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죠. 안 배워도 되는 거죠. 교만하면 특별히 교만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교만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교만은 평범한 사람, 또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 잘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개수를 끝끝내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마치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바로의 마음이 격동한 것처럼 다윗이 또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정판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여태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래서 그 규모 면에서 자기보다 월등히 큰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겼던 그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약한 그 유다가 오히려 풍성하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노년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수, 이스라엘 장정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의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압이 이렇게 간하죠.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을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렇게 하면 다윗이 눈을 뜨고 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확신이 안 들어서인 거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인 것입니다. 다윗의 교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 일로 징계를 받게 되죠.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죠.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의 눈이 열려서 그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다윗처럼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였지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깨닫고 하나님께 바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깨닫지 못한 이도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우시아는 아사랴라고도 불리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었던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그런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스가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가 조언해 주는 대로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죽자 사라지자 그의 행동이 달라지죠. 우시야 왕의 때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드와 아분의 아스돗을 탈환해 옵니다. 다윗조차도 탈환해 오지 못했던 그 땅을 탈환해 오는 거죠.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마온 사람과도 싸워 이겼고 조공을 받습니다. 애굽 변방에까지 이름을 떨칩니다. 대단하죠.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을 만들고 골짜기 문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강야에도 망대를 세웠습니다. 물 웅덩이를 팠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편리하게 되었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기르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를 두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원 다스리는 자들을 두고 농사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윤택함을 누렸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시켰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 영조왕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렇게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사실은 이 모든 평강을 형통함을 누린 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실제 자신보다 더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다스림의 일을 넘어서는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조언을 합니다.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이라고 밝힙니다. 혼자 말하기 그래서 그랬든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왕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왕은 듣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이 말을 듣고는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회개했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켰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꿇어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겁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깨달으면 그 자녀를 문책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별궁에 살게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나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왕의 묘실이 아닌 그 인접한 땅에 장사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한 왕이었던 그조차도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말년이 참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선하게 행하다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만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교만을 이기는 방법 2가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죠. 교만의 특징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은 것, 우시야 왕이 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바로 자기 기만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더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교만을 이기는 법, 겸손입니다. 겸손은 존귀함을 받게 된다고, 그 길잡이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 겸손입니다. 유교적인 의미에서 그냥 낮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유교에서도
공자의 가르침도 겸손은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7대 죄의 첫 번째가 교만이라면 그 대척점에 있는 선한 덕성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를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교만의 본질을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유한성과 의존성, 불충족성이라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닌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죄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죠.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인간이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우리를 겸손으로 이끄는 두 기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행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부분이죠. 영적 교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의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자, 자신을 더 정직히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율법의 수준을 낮춘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걸로 만든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면서 그 남을 낮게 여기는 본질, 본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 왕이 요압의 말을 들었다면, 이 요압의 말을 자신의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들었다면 그의 판단이 더 자기의 판단보다 낫다고 생각했다면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원래 모습보다 자신을 더 높였던 것입니다. 남들보다 낫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관계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기이 여기는 훈련,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물리칠 수 있죠. 최근에 쇼미더머니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잠시 봤습니다. 한 친구가 랩을 잘 하더라고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1차를 통과했습니다. 2차에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유명 래퍼들과 관객들 앞에서 지나친 자신감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교만이 그의 발목을 잡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교만은 우리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또는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지내는 이들을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 실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 선비가 한약의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장원급제를 할 것인 그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공에게 묻습니다. 사공, 논어를 읽어보았는가? 그래서 사공은 그게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비가 말하기를 논어를 모르다니 당신은 몸만 살아있고 정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큰 바람이 불으면서 배가 흔들렸습니다.
선비는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사공이 그 순간 이야기합니다. 선비님, 헤엄을 칠 줄 아십니까? 그러자 선비가 나 평생 글 공부만 해서 헤엄을 칠 줄 모른다네. 사공이 말합니다. 만약 이 배가 물결에 뒤집힌다면 선비님은 정신만 살아있고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다행히 배는 무사히 강 건너편에 도착했고 선비는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고 인격을 더 쌓은 후에 다음에 시험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